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보라 되더라. 아멘. 지난번에는 우리가 순서를 바꾸어서 15절에서 17절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을 따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무엇이고, 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창세기 2장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런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나중에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이런 식으로 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먼저 지어 놓는 것처럼 창세기 2장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델하우스의 성격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 창세기 2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백성과 영토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 왕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배하시는 그런 실효적인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의 상징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 거기 인간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한 요소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백성이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몸과 영혼을 소유한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순서를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에 해당되는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땅인 에덴 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 온 지구가 낙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아담이 거처하는 곳으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동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와 또 그 모세로부터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위치에서 볼 때 동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이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볼 때 동방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이 유역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 이제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그 강이 네 가지 강과 그 구스 땅과 하윌라 땅 이런 지명들을 살펴볼 때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어느 지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물론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완전히 없어졌지만 에덴 동산은 그냥 어떤 그 신화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창설하신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라고 하는 이 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따라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원하면 우리 집에 있는 조그만 텃밭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원은 거기서 네 가지 강의 근원이 흘러나올 정도로 그렇게 넓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얼마나 큰지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니까 동산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좁은 어떤 그런 장소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지역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 울타리가 있는 그런 정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울타리가 있는 정원을 따로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그 하와를 거기에 두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울타리 분명히 그 뜻이 분명한데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뜻에 대해서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이 고대 언어 중에 하나인 아카디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 거기에 에디누나 또 수메르어의 에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에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카드어로 에디누나 또 수메르어로 에딘이라고 하는 단어는 광야, 평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울타리가 있는 정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볼 때 광야나 평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가릿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우가릿어. 근데 우가릿어에 보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단어로 에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단어에서 나온 그런 히브리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니까 기쁨의 동산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시편 36편 8절에 보면 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락으로 이렇게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는 상태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를 누리면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땅이 기쁨의 동산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무리한 그런 해석은 아니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역에서 이거를 기쁨의 낙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동방의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거기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때는 그냥 아무런 목적이 없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목적이 뭐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는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어떤 물질의 그런 부족을 인해서 그들이 지음을 받았던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부합하지 못한 삶을 부합하게 살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들을, 그런 양식인 많은 과일들이 있는 그런 동산을 특별히 창설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낙원은 두 사람만이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이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낙원을 창설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그 낙원은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경배하는 곳으로 지으신 곳이기도 합니다. 뒤에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거니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경치를 구경하시면서 산책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아담과 하와와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섬김과 경배를 받는 곳이 낙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는데, 특별히 그런 목적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낙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낙원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교제를 나누셨던 거예요. 그곳에서 아담으로부터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그를 만나고 교제를 나누는 곳, 그것이 바로 낙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런 교제를 통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또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도록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곳이 낙원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분의 뜻을 배우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이곳이 장차 이 계시의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는 제단으로, 성막으로,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로,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 과정을 통해 이 낙원이 그렇게 확대되고 그 형태가 그렇게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곳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대로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살폈듯이, 그 나무는 그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너는 내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그런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상기시켜주는 성례전적인 그런 나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낙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를 나누는 곳이 바로 낙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제 계시의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그런 곳이 이제 제단으로, 성막으로, 성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이 교회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점점 그렇게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를 나누는 곳이 낙원이기 때문에 낙원은 또 다른 의미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놓고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장차 이제 이게 그냥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이고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모델하우스의 성격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교제가 완전하게 이루어졌기에 거기에는 분명히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그 동산을 기쁨의 동산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을 이해하려면 시편 기자들이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표제어로 붙여진 그런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낙원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기쁨이 있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편 기자들이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예배했던 것을 막 기뻐하고 회상하면서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인해서 탄식하고 막 그것을 향해 올라가면서 설렘과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또 평강이 만족이 있었던 것이 바로 낙원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물질적으로도 거기에는 어떤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도 없었고 죄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 때문에도 거기에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비록 죄도 없고 또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병도 없는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그런 이유로만 거기가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이 없고 또 죄도 없고 그런 물질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병도 걸리지 않는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것이 없다라면 거기를 기쁨의 동산이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것이에요. 그 땅을 기쁨의 동산이라고 부르는 궁극적인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데서 오는 그런 기쁨이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은 복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는 분명히 병도 없고 눈물을 흘릴 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런 죽는 것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 분명히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천국인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백성과 막힘이 없는 그런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아담은 거기에서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타락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말죠. 그 결과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남겨져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하게 된 것이죠. 한편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동산 밖에서 지으시고 그들을 울타리가 쳐진 동산인 에덴에 두셨습니다. 즉 밖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동산 안으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 지구 전체가 다 낙원과 같은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구별된 장소를 구별해 놓으시고 거기에 다른 곳에는 없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거기에 그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셨단 말이에요. 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로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반드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밖에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이 다른 장소와 구별된 장소이고
그 밖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그 밖에서 안으로 들여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일은 먼저 그에게 구별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구별시키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는 그런 존재들이고,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이 에덴 동산 밖에는 사람이 없었죠. 아무도 없었죠. 아담과 하와만 있었지만 그들을 그렇게 구별된 장소에 구별시켜서 그들을 그렇게 두신 것을 통해 장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에는 구별되는 일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산에 보면, 9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이게 뭐 사과나무냐 배나무냐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나무라고 불리는 그런 나무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생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생기, 활력, 번영 또는 소생, 이런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나무가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떤 생기와 활력을 얻고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나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나무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에 비해서 생명나무는 실제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활기와 그런 소성되고 그런 어떤 그 기운을 회복하는 그런 효력이 있는, 그런 효능이 있는 그런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뒤에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는데 이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두렵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먹으면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그런, 실제적으로 그런 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이나 또 22장 2절에 보면 이 생명나무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강가 옆에 12계절마다 12가지 열매가 맺는, 그러니까 한 나무에 계절마다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하고 그 잎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생명나무는 실제적으로 생명을 가져다 주고 그런 생기와 그런 어떤 활력을 가져다 주는 그런 성격의 나무였던 겁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 생명나무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성례전적인 그런 의미도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시고 아담과 그의 후손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아담과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언약을 체결했다라고 말하는데, 아담의 후손이 이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런데 아담 안에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언약을 체결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아담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그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언약의 대표로 아담이 언약을 체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고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에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성내전적인 의미로도 생명나무를 그 동산 중앙에 두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생명을 얻어서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상기시켜주는 성내전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살 수 있고 그 섬김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낙원에 생명나무를 두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언제나 자기의 본분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곳에 생명나무를 두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선악을 야기하는 나무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야기하는 이 두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 내 생명이 보장되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존재가 바로 나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움 받는 그런 효력이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와 그런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야기하는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어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생명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복과 은혜의 삶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좌절과 저주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성내전적인 의미가 있는 나무였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생명나무는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도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라고 어거스틴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때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로 우리는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새 에덴, 새 낙원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을 하는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동산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장소에 구석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이 사람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음을 알게 하고 모든 생활의 중심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두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섬김을 언제나 잊지 않고 또 게을리하지 않고 그것을 첫 번째 자신의 존재의 이유로 소명으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심으로 살도록 잘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두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은 생명나무 자체나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두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도
교훈받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도 생명나무 옆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자체가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성내전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결국 말해주고 있는 것은 선은 뭐고 악이 뭔가를 일깨워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일깨워주는 그런 성내전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나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가 동산 중앙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동산 중앙에 두신 것도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뛰어난 어떤 영화 감독이나 소설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어떤 인물이나 어떤 장면, 어떤 물건 이런 하나하나를 어떤 장소들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어떤 복선을 가지고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들의 관계와 어떤 사건과 사물들 그런 것이 다 배치를 해 놓는단 말이에요. 하물며 모든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이런 장치들을 두셨을 때는 아무런 목적이 없이 두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같이 두신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생명나무를 두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사람의 생명이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성례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악이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너는 내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피조물이고 나는 너에게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는 너의 절대 생명과 너의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나무를 같이 뒀어요. 이 얘기는 뭐냐?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생명이 주어지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계명대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는 그런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복음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실 거야. 이런 예배를 기뻐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섬기는 과정 가운데 그가 아무리 진지하고 어떤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이 그리고 7장에 나오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를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세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모른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권세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했으니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그런 환호를 받았겠고 얼마나 많은 오늘날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 막 머리가 시원해지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막 삶의 소망이 불끈불끈 솟아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가겠어요? 얼마나 많이 유명해지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셔요. 말씀드렸죠. 그 모른다라고 하는 시제가 몰랐었다라고 한 그런 시제라고. 그 마지막 순간에 너희를 모른다라고 주님이 부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때도 나는 너희들을 몰랐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데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권세를 행할 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말씀을 전한 일들을 할 때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일을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이 보장받지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예배 방법이나 예배하는 그런 어떤 그런 장소나 내 마음대로 어떤 정해진 그런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1년 반 가까이 지나가면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그런 풍조를 쫓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다라고 말이죠. 적은 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같이 두시는 것을 통해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자의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겨야만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두 나무가 같이 자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의 이 내면에 심어주셨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나 이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이 10절에 보면 10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에덴에서부터 이 강이 그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 네 근원이 되었는데 비손강, 기온강, hit대결강, 유브라데강 이 네 강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강들이 어떤 강이고 어디에 위치한 강인지를 살피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식물과 동물들이 마시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뭐냐? 낙원은 아담과 하와가 사는 곳이었고 동시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낙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낙원에서 강이 나오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물이 그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강을 적시고 내 강으로 흘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교제하시는 그곳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말이죠. 나중에 보면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까지 하다가 이제 막 머리까지 넘치고 깊은 강물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생명체들이 살아나죠. 그런 막 사해가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거기에 생명체가 가득하게 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도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장차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앉으신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을 이루고 그 모든 사면에 그런 생명나무와 각종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고 영생도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의 용어로 환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시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 생명이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 강의 근원이 되는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에덴에서 기원한 강이 네 갈래로 나뉘어서 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첫째 강은 비손강입니다. 이 비손강의 위치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오늘날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유추하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만 우리는 유추할 뿐이죠. 그런데 이 첫째 강이 비손강이라고 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강이 하윌라 땅을 지난다고 했잖아요. 이 하윌라라고 하는 지역이 이베라 지역의 콜키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이 이 카스피해로 흘러간대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죠. 말을 해도.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지역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불러난 요즘 뭐 이란, 이라크 이 지역 있잖아요. 이 지역 어디쯤인 것은 분명해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 하윌라 땅에는 금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금이 순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순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냥 아담이 아마도 그 순금을 이용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담은 원시인의 상태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은 원시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원시인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그 돌도끼 가지고 사냥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교과에서 그렇게 잘못 배웠기 때문에 아담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은 이미 금속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 얼마 가지도 않아서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금속을 동을 재련하고 철을 재련하고 악기를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결코 원신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신석기, 구석기 이런 것도 그냥 사람들이 나눈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1970년도에 필리핀의 어떤 섬에서 어떤 사람들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들이 금속 같은 건 사용하지 않고 돌도끼나 이런 거, 이 돌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사람이 살지 않고 그것만 발견했다면 여기는 뭐 신석기 시대 유물이다, 구석기 시대 유물이다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었다니까요. 1970년대에. 그러니까 신석기, 구석기 이게 그냥 학자들이 나눈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 땅에 금이 순금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아담이 뒤에 우리가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막 찬양하고 좋아했잖아요. 사랑을 표현했잖아요. 투박하지만 아마 그때도 사랑의 정표로 그런 순금을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고 말하는데 베델리엄은 향기가 나는 그런 고무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마노는 이 도장을 새기는 데 사용되는 그런 보석이에요. 그리고 이 보석은 금이나 이런 호마노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이 재단이 성막과 성전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계속 계제 점진적인 과정 속에 그렇게 발전해 간다고요.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이 성전이고 성전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나중에 성막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이나 또는 제사장들의 옷이나 이런 거 보면 이런 보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묘사할 때도 그 성곽을 그 문이나 뭐 그런 길이나 이런 것들이 온통 이런 보석들로 보화들로 장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의미에서도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델하우스다라고 말하는 근거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보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둘째 강은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둘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온 강이 어떤 강이냐? 어떤 사람들은 나일강이다. 이집트의 나일강이라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강으로도 봅니다. 그 예루살렘에 기온 샘이 있잖아요. 그 똑같은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이집트의 그 나일강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 강이 구스 온 땅을 둘렀다고 하는데 구스가 구약성경에 보면 이 에티오피아, 오늘날의 에티오피아 그 지역이 에티오피아가 구스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붙어 있거든요, 지금. 그 지리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고 기온으로 보는 것은 그 아프리카 대륙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어떤 지역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 아시아의 코사이아라고 하는 그 아시아의 이 코사이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유대인들이 지금도 구스라고 부른대요. 그 지역을. 그래서 이 강이 나일강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런 어떤 기온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하지는 않아요. 또 셋째 강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 이렇게 말합니다. 히데겔 강은 다니엘서 10장 4절에도 한번 나오는 강입니다. 흔히 이 히데겔 강이 티그리스 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비송강이나 기온강은 분명하지 않지만 히데겔 강과 유브라데 강이 그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란, 이라크 이 중동 지역 있잖아요. 여기에 흐르는 그런 강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두 강도 그 근처에 있었던 강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서 에덴은 분명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어느 지점에 있었던 그런 동산이었다라고 우리가 추론하고 있을 뿐이죠.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위치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어딘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그 강이, 그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화적인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는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이 실제로 지금도 남아있는 것처럼 실제로 에덴 동산이 어느 지역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렇지만 에덴 동산이 사라졌어요. 에덴 동산이 사라진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타락한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산은 분명히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이 충만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져버리게 된 것은 그 아담의 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져 있는 이 현실을 인해서 죄가 이렇게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나는 그들에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난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의 후손이 나오죠. 그 아벨은 죽고 나중에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담의 후손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실은 우리에게 뭘 교훈해 주느냐?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늘 쫓기는 그런 가인과 같이 쫓기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몸은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고 있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소유하고 낙원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삶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잃어버린 그 낙원인 이 에덴 동산을 통해 우리가 현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교훈받은 그런 한 가지 요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기쁨과 평화가 존재하는 에덴의 삶이고 불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늘 쫓기는 듯한 그런 삶을 사는 추방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교훈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덴 동산은, 잃어버린 낙원인 에덴 동산은 이제 영영 우리가 되찾을 수 없는 그런 잃어버린 낙원입니다. 그래서 밀턴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낙원이에요. 잃어버린 동산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지상에 있었던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제2의 에덴, 새 에덴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역사는 그 지점을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큰 어떤 그런 큰 배를 타고 가다 보면 그 배가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목적으로 하는 어떤 항구를 향해서 그렇게 항해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그 배 안에 있는 우리가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배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간다면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 동안 그 사람이 때로는 배 안에서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죠. 또는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남쪽으로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도 그 배는 분명히 그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도 결국에는 마지막 항구에 목적하는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되는 것처럼 역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창조의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은 그 창조 6째 날이 있었던 일들을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섯째 날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몇 달 동안 살피다 보니까 그냥 벌써 먼 얘기처럼 벌써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에덴이 결국 어디를 향해 가도록 하나님이 에덴 어디를 향해 가도록 그것을 어떤 것을 목적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느냐면 새 에덴,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도록 새 에덴을 창설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그 지점을 향해 흘러갑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은 이 역사가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통치가 실현되는 땅이 에덴 동산에서 제단에서 성막과 성전, 가나안 땅, 그러다가 이제 교회, 그러다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역사가 그렇게 흔들림 없이 한치의 오차 없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그 역사 중에 일부는 이미 예언한 대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남은 역사, 아직 성취되지 않은 역사,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그 약속도 과거에 약속하셨던 것들이 과거에 이미 성취된 것처럼 남아있는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새 에덴인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게 될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동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그 방향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밀려올 때도 있고 그런 우여곡절들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생명 그 자체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계신 그 낙원을 향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때때로 밀려오는 그런 회의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반드시 들어가게 될 새 에덴을 향해 내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런 의심과 여러 가지 그런 결핍으로 인한 그런 곤고함들을 이겨내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새 에덴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열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생명체들의 생명을 주장하는 그런 물이 흘러나온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이 분명히 있었던 역사적인 공간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분명히 새 에덴을 모델로 삼아서 지어진 그런 모델 하우스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은 우리가 반드시 새 에덴을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땅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질곡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알되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 자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얘기하는 나무에 두신 그 생로전적인 의미가 그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